주기도문 정말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이 기도 과연 제대로 드리고 있는 걸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만 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고 계신가요? 왜 예수님은 하필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요?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기도가 가장 완벽한 기도로 남아 있을까요? 왜 세계 모든 교회가, 모든 신학자가, 모든 성도가 이 기도를 최고의 기도라고 말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그저 습관적으로 암송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입으로만 외우고 마음은 딴 데가 있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7년을 공부하고 15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도 주기도문을 제대로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외우고 있었을 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은 평생 주기도문을 암송해왔지만 어느 날부터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풀리지 않던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다시 주기도문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어 성경을 펼쳐보고 신학 서적들을 뒤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라는 것을요. 이 기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나요? 혹시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진 않으시나요? 마치 낯선 분께 부탁하듯 조심스럽고 멀게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구절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어떤 것보다도 높으시고 크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미래도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내재성을 말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자, 만군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 이것은 원어로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가장 친밀한 호칭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기도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이 사실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께 달려가는 자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대구에 사시는 김영애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0대 후반의 연세에도 여전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치매가 있으셔서 매일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때로는 며느리를 알아보지도 못하셨지요. 권사님은 몸도 마음도 지쳐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모르실 리 없지.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셨답니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딸이 아버지께 왔어요. 그리고 마치 친정아버지께 하소연하듯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셨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기도 자체가 위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평안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고백으로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묵상하고 기도해도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구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필요를 먼저 구하지요. 건강, 자녀 문제, 경제적 필요, 관계 회복 등. 이런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후반부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자신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 건강이 회복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제 자녀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소서. 제 사업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성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2023년 경제 위기로 회사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지 못할 정도였죠. 장로님은 매일 새벽마다 공장 사무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회사를 살려주세요. 이대로 망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내 회사 살리는 것만 구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도 안 했구나.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회사가 회복되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소서. 직원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회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놀랍게도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꾼 후 한 달 만에 큰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회사는 위기를 넘겼고 지금은 더 성장하여 직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고백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필요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부터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기도를 능력 있는 기도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세 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혹시 천국을 생각하시나요? 죽어서 가는 저 하늘의 어떤 곳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현재형 기도입니다. 미래에 갈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요.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마음에, 가정에, 직장에,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습관적으로 외우면서도 정작 내 삶에는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살면서 하나님께는 축복만 달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진정한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고백입니다. 내 결정, 내 선택, 내 계획, 내 시간, 내 물질, 내 관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오늘 제가 만나는 사람들, 제가 하는 일들, 제가 내리는 결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 되어 주소서.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날의 일정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결정을 어떻게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서울에 사시는 이미란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대기업에 다니는 5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직장에서는 팀장으로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집에서는 대학생 자녀 둘을 키우고 계시죠.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직장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자녀 문제로 마음 아파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도 형식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에 교회는 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나? 아니면 내가 왕 노릇을 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해결하려는 짐에서 벗어나니까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렸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죠.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왕권을 돌려드리니까 제 삶에 진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누가 왕으로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왕 되어 주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후반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의심도 없고 지체도 없고 불평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지요. 이사야 6장 3절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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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것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찬양, 완전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무시하지요. 그래서 이 땅에는 고통과 슬픔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둘째,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악이 사라지고 정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하지만 저는 제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모순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결정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뜻에 순종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최동욱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40대 후반의 자영업자였습니다.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잘 되어서 두 번째 매장을 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좋은 자리도 알아봤고 계약금도 준비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날 집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만약 이 사업 확장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막아주소서. 그리고 일주일을 더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계약하기로 한 건물주가 갑자기 마음을 바꿨고 가족들도 반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좌절했지만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막으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사업 확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했지요. 그런데 몇 달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두 번째 매장을 열었다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큰 빚을 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집사님은 한 매장만 운영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오히려 배달 전문으로 전환해서 더 잘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큰 위기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신의 계획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의 5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였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과 일용할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현재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오늘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일용할이라는 단어는 그날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과도하게 쌓아놓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날 필요한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썩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의지하라. 내일 것까지 쌓아놓으려 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것을 내게 구하라.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까?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애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늘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의 필요는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의 필요는 내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오늘 제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힘을 주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필요한 지혜를 주소서. 그리고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오늘에 집중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인천에 사시는 정미경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60대 초반인데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갔고 빚까지 지게 되었죠. 권사님은 매일 불안과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노후는 어떻게 하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 걱정, 모레 걱정, 내년 걱정까지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오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만 책임져 주세요. 내일 일은 내일 다시 아버지께 여쭤보겠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성도님이 반찬을 가져다 주셨고 어떤 날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권사님 부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빚의 절반을 갚았고 가게도 안정되었습니다.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니까 걱정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미래를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제 주기도문 중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구절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절을 읽으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한다니.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기는 원하지만 남을 용서하기는 싫어합니다. 특히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미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은 용서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생깁니다. 그 쓴 뿌리는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경고합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두려워하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먹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죽는 것은 자기 자신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요.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한다는 의지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 후에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기도 중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소서.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70대 초반인데 평생 한 가지 한을 안고 사셨습니다. 40년 전 권사님의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비록 남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지만 권사님은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았지요. 결혼 생활은 유지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편을 향한 원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항상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구나. 40년 동안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마음으로는 용서하지 못했구나. 그날 권사님은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도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으면서 남편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심으로 용서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볼 때 예전처럼 원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권사님은 그날부터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권사님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간호했고 남편은 권사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권사님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소. 용서해줘서 고맙소.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나니까 4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내려갔습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전히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도와주소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이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구절은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과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악한 자, 즉 사탄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이지요. 이 기도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악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하나님,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하십시오. 둘째, 유혹이 올 때를 대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약속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유혹이 올 때 즉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저를 이 유혹에서 구해주소서. 셋째,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영적 힘을 키우십시오. 영적 근육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때 영적 힘이 생깁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재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50대 중반의 사업가였습니다. 비교적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업이 너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많이 벌리자 교만해지기 시작했지요. 새벽 기도도 빠지고 주일 예배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11조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거래처에서 뇌물을 주겠다고 제안했는데 금액이 상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계속 유혹이 들었습니다. 한 번만. 아무도 모르잖아. 이 돈으로 사업을 더 키울 수 있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어났는데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주기도문을 외우던 중 이 구절만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지금 시험에 들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집사님은 즉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교만해져서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지금 저를 이 유혹에서 건져주소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했더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유혹을 거절해야 한다. 다음날 집사님은 거래처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그 거래처가 뇌물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만약 집사님이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평생 쌓아온 것을 다 잃었을 것입니다. 집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큰 재앙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립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여러분은 어떤 유혹과 싸우고 계십니까? 혹시 넘어질 것 같은 순간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기도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계략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7가지 비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한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 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 셋, 나라가 임하시오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순종. 넷,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다섯,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섯,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자요. 일곱,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 이 7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완벽한 기도의 비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을 다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 물질의 필요, 관계의 회복, 영적 보호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기도를 떠올리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